아멘. 네, 시편은요, 잘 아시다시피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3편은요, 제 3권의 시작인데요. 73편부터 시작되는 3권은 어떤 시인가 보니 국가가 언약에 위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부르짖는 애가입니다. 그렇게 73편이 시작되는데 우리 같이 읽은 1절처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73편 어떻게 끝날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질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인가? 복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8절 두 고백이면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두 고백으로 인생이 충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두 고백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나 그러나로 끝나요. 마치 어린아이가 다음날 소풍에 간다고 이 들뜬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 아이 너머로 이제 꽃잎에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는가?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이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시인이 일평생 기대고 있던 게 있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게 미끄러질 뻔해서 같이 넘어질 뻔했다.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뀝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만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경멸하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을 보고 그럴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보기에 그 악인들에게는요,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합니다. 마치 살찐 짐승처럼 몸이 번지르르해요. 또 그들의 인생은요, 고통도 없고요, 또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고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요, 폭력을 휘두르는 게 자기 옷을 입듯이 휘두릅니다. 그들의 살찜으로 눈은 솟아나며 번성하며 그들이 원했던 소득 이상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매함이 가득 찼고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이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얼마나 오만한가.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악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가 말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냐? 너희가 나보고 악인이라 말하냐? 그럼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지? 우린 평안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인이 이 쓰라린 감정과 아파하는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불어 나눈도다. 이게 의인에게 갈등을 주는, 의인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의 전체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내고 있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의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에 노력하였고 지내왔던 시간이 헛되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정결하게 힘썼던 그 시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라는 그 선언을 지금 의인이 이 갈등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뒤집고 있습니다. 나는 허무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마음이 정결했던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한계에 부딪히는 반면에 나는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히고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의인이 이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감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고 내가 매일매일 징벌을 당하고 있다. 너무 생생한 묘사 아닌가요? 이 시인의 감정이요, 얼마나 악함과 이 갈등에 놓여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내가 내 감정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믿음의 공동체 여기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낸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내 말이 곧 이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며 똑같이 힘들게 했을 것이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지 이 시인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상황 다 생각나시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17절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의인은요 이 마음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평불만하는 대신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악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이 의구심과 의심과 이 갈등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추측해보건대 차마 사람들이 있을 때 입 밖에 내지 못할 그런 고백까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제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의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이 악인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나는 헛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또 한 번 고백이 바뀌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것이 나였는데 성소에 갔다 오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악인들이 말하죠. 보아라, 우리가 잘나지 않았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날로 번성해지지 않느냐? 의인이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를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가리워진 눈을 띄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횡포가 바람 불면 날아가면 없어지는 그 꿈과 같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선이 바뀌니까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분위기가 또 바뀌죠. 시선이 바뀌고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겁니다. 양심이 찔렸대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매무지한 사람 짐승이라 말해요. 이 표현들이 의인이 악인들 보고 했던 표현이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시선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상황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었다고 말을 하나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가 악인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짐승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우매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았구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발버둥 쳤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구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멸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돼요. 의심 품고 수치를 당하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나를 영접하는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시 넘어지고 아둥바둥 하는 시간이 다시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의 분깃이 되시는구나. 여전히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들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정말 복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복을 이렇게 말해요. 시인은 이 영광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세계가 그것을 얼마나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며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시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성전에서 말하기를 영광이라 말하는 그 영광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권능과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힘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시인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감격한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걸 나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온 피조 세계가 여호와께 영광을 찬양하듯이 나도 그래야겠구나. 나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겠구나.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다.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진짜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냐? 어릴 때부터 그저 지켜와서 올해도 그냥 순서가 돼서 지키는 거 아니고 정말 이 고난주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일이냐, 나의 일이냐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일이라면 감사와 감격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죠. 만약에 그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아직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 시인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오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 시인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실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 너머 있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 기간 동안 다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더욱더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때때로 그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로 나아오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반석 되시며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주님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의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